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를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항상 생산적이에요. 뭔가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 때문에 주위가 즐거워요. 주위 사람들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는 진실한 감사를 고백할 때의 모습이요. 그 감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에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의 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러한 보초병과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초병이 깨어서 적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람들은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의 행복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하기는 한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찾아보자는 거죠. 사람들의 수준은 그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감사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나의 감사가 물질적인 그런 것에 있고 명예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의 현 주소인 거죠.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쩔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감사하는 그 무엇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의 감사는 감사의 이유가 물질적이고 또 명예의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감사를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많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성도들 때문이다. 형제 자매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의 관심이 사람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에베소서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면 그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
많은 감사 중에서 첫 번째 자리가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돈은 없고 또 명예도 없고 그렇지만 서로 마음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것보다 이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제목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나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을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좋은 동료들 주심에 감사를 하고 좋은 친구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데이케어 센터 많이 가는데 데이케어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가 많아졌어. 그렇게 사람들의 만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감사 제목의 맨 첫 자리에 놓아 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가변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외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들,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친구,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름다운 만남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부러운 거예요. 지금 이 대부분의 서신이 옥중에서 쓴 서신,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 감옥에 뭔 감사할 제목이 있겠어요? 감사할 제목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생각나는 성도들, 그리고 감옥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바울은 그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의 감사는 가변적이고 물질적이고 외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비록 감옥에서 핍박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이 행복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심정을 조금 이해가 돼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 정말 행복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천국을 가고 있구나 생각할 때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자리, 이 환경을 기억해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 보면 항상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닌데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가 좋아요. 이쪽부터 쫙 보면 거기에 누가 앉고 다 알아요. 누가 안 앉아 있고 결석하고 다 알아요. 그래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주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다 품었다가 다 내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할. 내가 머리가 나빠서 많은 사람들 안 주심에도 어떤 때는 감사할 때도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어쩌면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부족한 저지만 그러나 바울이 감사하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무슨 장수 무대에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는데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근데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물어요. 당신과 나의 사이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평생 원수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네?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평생 원수. 여러분 가정에 원수가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만난 사람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자녀가 원수고 아버지가 원수고 형제가 원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원수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원수가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포근함과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만난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직장인도 마찬가지 않아요? 직장에 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면 그 직장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머지않아 사표 쓰지 않겠어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해서 갔더니 범 만나더라. 여우 피해서 갔는데 호랑이 만났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쪽 직장으로 옮겼더니 강적을 만난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만남의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곳이 그렇게 코이노야가 있어야죠.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떡을 뗀다고 하는 말은 함께 식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성찬식으로 바꿨어요. 성찬.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거 뭐 맛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식사 함께 참여하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항상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데 그 식사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고 있는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우리 만나서 식사하고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갔던 사람들과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따로 국밥, 따로 밥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하실 때, 천국에 가면,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천국에 가면 반찬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대. 똑같은데, 이 먹는 이 숟가락이 엄청 크더라는. 그래가지고, 지옥은 말이죠. 숟가락 가지고 자기 입에다 퍼넣으라고 다 음식 딴 데로 다 흩어. 그런데 천국은 딱 퍼가지고 자기 먹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성도에게 주고, 또 그 성도는 그 퍼가지고 또 앞에 있는 성도에게 주고, 그래서 지옥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천국은 포동포동 살을 찌고 있더라. 교제를 했다는 거죠. 네,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사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 영원히 같은 식탁에서 같이 영원히 즐겁게 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사람은 진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여우 피해서 가면 범 만난다고. 호랑이 만나요, 호랑이.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잘 적응해서 천국 갈 때까지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거룩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거룩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것, 분쟁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주님을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주님 못 본다는 거예요. 맨날 싸움하고 맨날 분쟁하고 이러면 주님 못 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교회들마다 너무 시끄러운 데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편안하고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00%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숫자가 있어도 50% 천국 가면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간다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간다면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돼요. 나는 아멘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만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것이라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왜 그 사람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세 가지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뭘까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쉼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볼뚱말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해서 살았더니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을 발휘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 갖고 될까 하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에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바울의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았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 없어요. 항상 사랑은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행위가 나타나야 사랑이라는 거죠. 입만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수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울이 성도들 사랑하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을 한다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바울이 사랑하고 그들을 감사한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소망에 근거한 인내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를 악물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하려면 해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인내는 기독교의 인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내가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갖추시면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행복해져요. 내 주위가 감사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들의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영의 눈이 밝아지는 첫 번째 발견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느낀 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해주었고 만나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속에 못된 것들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의 질이 좋아졌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었고
당신은 나의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만난, 주 안에서 만난 형제들,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난 가정의 축복, 자녀들, 친구들,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로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